지난밤에 쉼도 오늘 새날의 삶도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와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한 인생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래서 은혜의 주님께 찬송 올리며 우리의 삶을 바쳐주시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하루의 충만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13, 14절 같이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배우고 다시 확인받고 또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닌 소망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보증이란 이 말이 나머지를 나중에 준다는 증거로서 내놓은 증여물 또는 지불금의 첫 회분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익숙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증금을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도 반드시 준다는 것을 뜻한다, 약속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보증이 되신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무엇에 대한 보증이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업에 대한 것, 믿는 자들이 나머지로 받을 것이 우리의 기업, 곧 성령께서 이 기업에 대한 보증과 첫 회분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기업이란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살아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의와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성령께서 바로 이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고, 둘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는 의미라. 이 점을 어제 설명하면서 마쳤죠. 첫째,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 자체, 그 사실 자체가 보증이 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이 진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성령이 신자들의 몸 안에 내주하기에 그들의 몸이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것이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락에 대한 보증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천국의 보증이 되신다는 첫 번째 의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둘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보증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는 어떠한 성격의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성격의 것이 아니죠. 천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러한 성령의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천국에 속한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기에 이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성격을 가진 위로와 기쁨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의 수신 인사들, 흩어진 나그네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 신자의 삶을 어쩌면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길을 가는 그 순례의 길을 흩어진 나그네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 그런 처지와 신분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되죠. 내 삶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죄 사함, 죄 씻음 받은, 죄 용서받은 자예. 이거는 영원히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죄 씻음,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쁨이 과연 내 삶을 채워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러한 천국에 속한 기쁨과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내용,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한 그 보증의 내용, 그 개념인 것이죠. 천국에 속한 기쁨과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4절 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이 아닐까. 농부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면 나머지 열매도 거두게 되는 법이죠. 그처럼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신 기쁨과 위로는 보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훗날 하나님의 영원한 이 경륜과 섭리가 이제 이 첫 창조 안에서 마무리되어질 그 나중에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의 온전한 기쁨과 위로에도 확실히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신 기쁨과 위로가 바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선진을 대표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진술을, 이런 이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바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준다. 곧 하늘을 맛보기로 체험하도록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런 하늘을 맛보는, 하늘을 체험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풀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맛을 맛보기나마 맛보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보기로나마 맛보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은혜의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처음 익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몫이 어떠한 것인가를 어렴풋이 맛보아야 한다. 이것이 공예배의 참으로 충만한 은혜의 영광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 이 신약 서신들은 부단하게, 이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히 이 신약 서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내용을 풀어가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신약 서신들은 부단하게 하늘을 향유하게 될 날을 고대하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이,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우리는 하늘의 맛을 맛보기로나마 맛보게 되어야 한다. 맛보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상적인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단지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14절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이 구절은 성령의 보증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우리말로는 그 담겨진 본래 이 구절 속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는 그 성령의 보증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지속되느냐, 이 점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번역본 중에 하나가 킹 제임스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어를 제가 좀 쓰는데 KJV 이렇게 그 영어 번역본을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KJV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YLT라고 그 번역본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번역본을 주로 참조를 하죠. 거기 보면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것을 그 사신 소유의 속량 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신 소유의 속량 때까지, 그 얻으신 것을 사신 소유다, 어떤 감이 느껴지죠. 여기 사신 소유는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소유다. 그래서 사신 소유, 그것을 우리말로는 얻으신 것, 그 얻으신 것. 그래서 바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구속받을 때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주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말씀이 보증해주고 근거해주는 확실한 것입니다.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냥 확실하다라고 믿자,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육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구속받을 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죠. 그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며 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죠.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모아지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그 죽음의 처지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은혜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하신, 지존하신 완전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것이죠. 순전히 이 인간적인, 죄악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본래 그 죄성의 본질이 모든 게 자기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우주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내 주인이라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그랬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가려진다는 점을 제가 며칠 전 나눈 것으로 압니다. 새벽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통해서도 다른 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의미를 조금 나누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밝혀드렸는데, 이것은 이래야만 됩니다. 우리 피조물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노골적인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결국은 뭐 자기를 위하라는 것이네, 자기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러니 뭐 우리 사람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뭐 어쩌면 뭐 이거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건 영원히 이 본질적 차이는 이것이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극복이 되면 저주죠. 우리 존재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로 영원한 생명의 그 누림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살게 될 자로 우리가 세움받은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게 최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것도 온전한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도 가르침도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한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 이 자체만 해도. 바울은 성령의 구원 사역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로 끝냈고,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속 실행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은 구속 계획, 성자 하나님은 구속 실행에 대하여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의 은혜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가, 성가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로 마쳤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구속 적용,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이 아버지의 구속 계획과 아들의 구속 실행의 은혜를 실제로 가져와서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성령의 구속 적용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략적으로는 같은 의미지만 살필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 그 의미가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이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죄인들을, 그것도 죄인들이죠. 멸망받기에 마땅한, 당연한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속 실행과 구속 적용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받고 이러한 말씀을 간직하고 이러한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죠. 종교개혁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되어지고, 이제 개신교가, 우리 장로교회를 위시한 개신교회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 믿음으로 받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받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두렵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택의 은혜부터 가리거나 변질시키거나 아예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멋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 어쩝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은 교회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 모른 채 자신들은 성경의 말씀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우리가 이 무서운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처지예요. 왜? 전혀 무지하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선택이라는 말 자체도 교회가 안 쓰니까,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다.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단도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자.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중심에서 우리의 교만,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사사로이 성경 말씀을 푸른 그런 교만의 죄악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구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잘못 풀고 사사로이 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고 있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경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매우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말씀의 위로, 그 말씀의 진리가 주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임 받고 그 안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천상의 위로, 기쁨과 또 우리의 육신으로 근거가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어 주시는 소망에 우리가 참여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두운 교회 안이 말씀으로 인하여 혼탁해진 그 어두운 세대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두렵게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물론 그것이 우리의 아니라며 방종하며 죄악됨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순전히 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온유한 그러한 위치, 그러한 신분,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영원하며 말씀만이 참되며 말씀만이 의롭고 거룩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주어진 그러한 고귀한 사명, 고귀한 직분, 각자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 중인 우리 김선숙 집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참으로 수혈이 멈추게 된 그 역사를 나흘째 인도해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홍민숙 권사님의 그 육신과 그 믿음을 지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또 월요일에 입원하여 오늘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황 권사님의 그 연약해진 그 육신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수행하고 또 그 독한 약을 몸이 또 감내낼 수 있는 그 기간들 또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연약한, 때로는 위급한 그런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 감당해 갈 수 있게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랄 수밖에 없는 기후의 변화, 이 지구의 변화 속에서 그럼에도 이 생명의 능력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